편히 쉬셨습니까? 저도 적응이 돼가지고 우리 지붕 위에 큰 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는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면 들리는데 적응이 잘 돼서 이곳에 계속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주기도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7장 뒤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비판을 떠나서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오늘 7장의 내용을 제가 몇 줄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근데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그 내 이웃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말이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를 못 본다고요? 통나무를 보지 못한다. 들보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큰 통나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구하라, 그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7장 12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후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는 방법 가운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항상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참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셨는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순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화단을 이제 정리하는데 학생들이 조그만 학생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뭐 호미도 뭐 갖고 삽도 갖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일하는 걸 딱 보시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는요 땀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착하구나 칭찬을 잔뜩 했어요. 그 다음에 저를 딱 보더니 현석이 너는 일을 안 했구나. 땀이 하나도 안 나는구나. 그래서 아주 그날 상당히 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빈둥빈둥 놀고 있었고 저는 정말 열심히 그날 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리적으로 제가 땀이 잘 안 나요. 운동을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땀을 철철철 흘리는데 저는 땀이 조금 날뚱말뚱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아주 비판을 받고 오랫동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을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은 땀은 납니다.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와 연결되냐면은 용서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면 비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용서가 안 되면 뭐가 되게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비판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중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무슨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그냥 다 곱게 보이고 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떤 분은 보면은 매사에 비판적인 분이 계세요. 매사에 아주 힘들어요. 심사가 꼬여 있어요. 뭐든지 똑바로 보이지 않아. 학자들 문제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학교 가면은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게 해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책을 보면은 그 책을 보고 거기 있는 대로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올라가면은 책에 있는 거 믿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뭐예요? 비판을 해야 돼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어떻게 했냐면 남의 책을 보면서 잘못만 다 끄집어요. 잘못만. 그러니까 눈에 이제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연구의 허점을 다 찾아내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요. 이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은 책의 내용이 안 들어오고 자꾸만 글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음악 나오는 거 좋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음악을 알기 때문에 집에 오면 날마다 뭐 음이 틀렸고 박자가 안 맞고 피아노가 좀 튜닝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음악을 아는 사람은 모든 연주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림 보면 그냥 와 좋다 이럽니다. 근데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고 여기에는 원근이 뭐가 빠졌고 색채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조금 아는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 설교는 좋고 아무개 목사님 설교는 별로 힘이 없고 정말 우리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들은 비판적입니까? 비판적이에요? 많이 비판적이에요? 예. 재림교회들은 남을 판단합니까? 많이 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나왔어요. 정말 비판 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까? 학생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회가 너무 저지멘털, 너무 비판적이다. 어제 김상래 목사님이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요? 쓰레빠 신고 교회 갔는데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이야기, 뭐 사랑해서 이야기했겠지만은 굉장히 저지멘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면은 용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며느리는 시댁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판적이에요. 시댁만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잘해도
늘 그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재림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이 잘해도 뭐예요? 늘 비판적이에요. 예. 예. 우리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누구러들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래 목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제가 좀 흉 좀 보겠어요. 안 왔으니까. 저희 오신 거 아닌가? 안 오셨죠? 예. 우리가 40 몇 년 전에 처음 신학과 2학년 때 만났어요. 신학과 2학년에 이제 편입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숙사 있고 하니까 뭐 가끔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은 제가 뭐라 그러면요, 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 그다음에 또 하면 또 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 하고 막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저한테는 안 해요. 저한테는. 그런데 김상래 목사님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날카로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막 공격하는, 우리 동네에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를 막 공격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SOS, 우리 동네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니 좀 와라. 그래가지고 간판 크게 달아놓고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막 공격하니까. 그래서 제가 강사로 모셔와서 그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이웃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두 개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에 위기가 닥쳐 그대가 조언이나 권면을 주고자 할 때에 그대의 말은 선을 위한 감화를 끼치되 평소에 그대 자신의 모본과 정신이 그대를 위하여 확보해 놓은 정도만큼만 끼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말이 어렵죠? 그렇죠? 내가 평소에 잘 했으면 내 말이 먹혀 든다 이거예요. 근데 노상 뭐 비판하고 잘 안 해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좋은 말을 딱 했어요. 먹혀드려 안 먹혀드려요? 안 먹혀드려요.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떴나 서쪽에서 떴나 이렇게 나.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내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으면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게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사는 것이 마치 장미 덩굴이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포도나무가 자색 포도송이를 맺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떻느냐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크레딧을 많이 쌓아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따끔하게 이야기해도 뭐예요? 그게 달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무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기분만 나빠요. 예수님께서 비판하면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되로 주고 말로 받아요. 헤아리게 되면 그 헤아림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비판을 다시 받게 되면 첫째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거기 비판이라고 하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래서 여기 사실은 심판하지 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 자, 여기 로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지요. 네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보니까 너도 거기구나. 우리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점점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남을 판단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4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새로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 적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자, 보세요. 안식일에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안식일에 9시 반에 교회에 오는 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도 집에서 안식일 날 9시 반까지 오시느라고 어떤 때는 집에서 전쟁도 일어나죠. 왜 안 나와? 남편은 막 발동 걸어놓고 있는데 말이죠. 막 아침에 막 팍팍 교회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안식일 아침에 9시 반에 교회 나오는 일이 정말 엄청 어려워요. 근데 막 오늘 내가 한번 가보자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삐걱거리면은 진짜 힘들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겨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정말 금하고 있는 정말 막중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교회에서 있는 모든 절차를 따라서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해야 될 비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자유세계에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자아 비판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자기를 비판해요.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고 굉장히 악용되고 있는 사례죠. 그렇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아 비판이 필요해요.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해요. 자기를 비판하면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남의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려고 합니다. 남을 비판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기분이 나지만은 머지않아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아 비판을 하게 되면은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만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아 비판을 공중석상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골방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자아 비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거 좋아하시면은 뭐 하시라고요? 자아 비판하세요. 남 비판하지 마시고 화살을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저한테 몇 개가 옵니까? 적어도 3개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4개가 올 줄 모르겠어요. 화살을 나한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면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들보는요, 확대경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남의 잘못이 너무나 잘 보여. 왜냐하면 내 속에 확대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눈이 멀게 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함이니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들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소경이 되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이니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다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7장 12절이에요. 제가 지금 큰 제목으로 판단에서부터 뭐로 가라고 그랬어요? 순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7장 12절에 가니까 판단하지 말고 뭐 해요? 대접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뭐래요?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구하라, 그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이야기가 7장 12절의 황금률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좋은 것을 주라. 우리 이 성경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이니라. 황금률,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뭐예요? 해라.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7장 12절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직역했어요. 직역. 그냥 원래 원문에 있는 그대로 글자로 옮겨봤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하라. 한국말 원래 이 한글 번역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대접이 있어요, 없어요? 대접이 빠졌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대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문에는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거 번역하면서 이거 좀 잘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옛날 한국 정서에 좀 맞는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역.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그 글자가 별로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뜻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역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한글 번역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원문에는 사람들이 너에게 해 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해라. 그 제가 보니까 직역하는 것이 좀 더 힘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 보여요.
우리의 살 길은 판단해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서 떠나가지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말씀 순종이에요. 제가 맨 첫날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 설교가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재림 교인들, 특별히 품성 건설에 관심이 많은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상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아름답게 건설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산상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뭐 이렇게 자기 과업을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순종이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뭐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에 기초된 그 삶 속에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기초되지 않는 데서 능력이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기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놀라운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기사, 가장 큰 표적, 가장 큰 이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사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달콤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만을 강조하면 어느 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율법주의로 빠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강조하면 어디로 빠져요? 율법 폐기주의로 빠져요. 율법 이제 필요 없다. 심판 필요 없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재림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또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 이 두 분야를 다 골고루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한쪽만으로 치우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노젓는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노를 하나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품성에는 공의와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85편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두 날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늘 두 쪽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한쪽만 강조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귀가 막 쏠려요. 사랑만 막 강조하면 막 쏠려요. 율법만 막 강조하면 막 쏠려요. 근데 두 개 다 강조하면 안 쏠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로로 걸어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만 뚝 잘라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죠. 성경을 자르면 안 되죠. 성경을 불구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많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확실히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의와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공의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라고만 계속 강조하면 넓은 길이 생겨요. 넓은 길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와 공의의 총하다 둘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좁은 길이 생겨요. 제가 첫날 말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말키온. 이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려고 성경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 이렇게 얇은 성경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막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죠. 용서만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지 않으면 넓은 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빼버린 복음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좁은 문을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사상을 성경 말씀에 연결시키고 그 위에 기초를 분명히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지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귀만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비판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빛이라도 실천하면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높아지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반석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되셨어요? 되셨죠? 안 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신약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뭐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죠. 반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반석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있잖아요. 회개. 그 메타노에아. 그 노에아라는 말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꾼다. change.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무엇으로 생각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 1등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 사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사람 이름, 땅 이름, 성경절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결국 성경 연구는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내용, 그거야말로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데 최고예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의 사상이 무장이 되면은 든든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부 야경에 오셔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기만 하고 계시죠? 이제 돌아가시면 뭐예요? 혼자서 뭐예요? 열심히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먹여주는 밥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밥을 지어서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연구를 해도 죽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외우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뻥 뚫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다 외우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여러 해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다 외웠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운동하면서 계속 외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열렸어요. 이게 이 말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 연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 말씀과 말씀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점점 더 깊은 뜻을 얻게 됩니다. 한때 저는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 안 하고 저한테 너무 버거워요. 그렇게 하려는 게 너무 힘들어. 끝이 너무 멀잖아요. 이게 성경책 얼마나 듣고.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고 시편 읽고 마태복음 읽는데 동시에 읽어요. 오늘 창세기 1장 읽고 시편 1편 읽고 마태복음 1편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곳을 동시에 읽으니까 그 성경 말씀들이 서로 다 짝이만 막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절을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시면 그 성경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해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들을 많이 끌어와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 이상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가서 뭐 했어요? 성경과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실패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기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는 늘 앞에 것만 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연구하세요. 이 말씀 사용하세요.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 말씀 앞에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성경 제발 좀 연구하시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연구했어요.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 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자주. 성경 읽긴 읽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경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못했어요. 끝날 때 기도를 했는데 성경 연구 자체를 통해서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해.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을 비교를 하면 돼요. 비교 안 하면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은 이것저것 따지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면은 거기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연구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전통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옆에서 칭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오늘 설교 잘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한테 칭찬 안 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해주면 뭐예요? 화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게 화가 있구나. 자,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칭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누가 정말 오늘 멋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멋있는 것도 없는데 멋있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필요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아 비판이에요.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그게 뭐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우쭐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고 뭐예요? 자아 비판하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칭찬했는데 제가 우쭐하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그들의 힘을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꼭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안 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뭐 저쩌고 하는데 보면 일 안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냐면 립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 립 서비스. 말로만 실제로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게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립 서비스. 날마다 걱정이 돼요. 내가 오늘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요. 그 목사는 제일 부담스러운 그거예요. 내가 가서 막 교인들한테 막 이야기했는데 내가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닐까? 우리 이웃의 봉사를 높이 평가해야 돼요. 작은 봉사라도. 그리고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자원하여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속으로 판단이 될 수 있죠. 제가 잘못하는 거야. 거기서 스탑하세요. 입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속에서 생각이 들면 그걸로 딱 누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나오면은 일파만파 나오면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만약에 속으로 판단이 되면 기도합시다. 기도. 나도 잘 못하면서 남 보고 못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는 법. 저 말 못해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저 말 못하기 때문에 또 설교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말 못하는 나를 왜 자꾸만 말하게 시키시나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말이 나와. 그래서 정말 우리 말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셈을 잘 깨끗하게 해야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조심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서던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을 배우고 있어요. 제 동료들이요,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몰라. 제가 와가지고 정말 서던 대학에 잘 왔다. 삼육대학도 좋지만은 서던 대학에 잘 왔다. 제가 와가지고 막 철철 매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제 방에 들어와. 왜 들어오지? 제 속으로. 그러면 제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존. 힘들지? 기도해 줄게. 막 기도해 주고 가요. 어떤 학생이 또 저한테 들어왔어요. 파스터, 이게 왜 들어왔지? 저를 또 딱 끼어앉든지 막 기도해 준 거예요. 야,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졸업식 돼가지고 그 학생이 졸업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 상을 받게 됐는데, 저를 보고 그 학생한테 상을, 이제 교수가 다 나와서 상을 주는데 한마디씩 하고 교수가 상을 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제 방에 와가지고 저를 껴안고 기도한 친구야.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서던에 와가지고 참 힘들어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껴안고 기도했다. 그랬더니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아주 선한 말을 해주죠. 제가 와서 1월 1일에 왔는데 다음 주부터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 제가 영어로 뭐 강의한 준비한 게 없잖아요. 한국말로 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캄캄합니다. 그 옆방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고 좀 가르쳐라니까 자기 파워포인트를 다 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써라. 퀴즈도 다 써라. 시험 문제도 다 써라. 다 줘라.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거 지금 의지에 쓰고 있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나면 이제 독립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여기 와서 1년 반 있으면서 우리 신학과 교수들을 모여서 하는데 이렇게 눈 붉히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천사들인가? 세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냥 확 좋아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면 단호히 그것을 구별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 모든 것에 대하여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진도는 나갔어요. 그렇죠? 7장 마지막에 나갔는데 제가 1분간 드리겠어요? 1분 뭐 하는 시간이죠? 예, 서로 이야기 하나씩. 제발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 뭐를 배웠는지 이야기하세요. 그런 동안에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몇 가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제, 그다음에 기도, 금식.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죠?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자기 개인의 경험상. 금식, 또요? 기도, 구제. 다 안 되는 거니 다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돌아가셔가지고는 다 어떻게 해요? 세 개가 다 되는 삶으로 해봅시다.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꼴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도 가장 강조 많이 하지만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기도는 사실 이 세 개 중에 제일 쉽죠.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금식하려면 뭐가 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데는 기도하는 거는 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세 개 중에?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를 절대로 위선자 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빚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던 거랑 다르죠? 이거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곳이 돼서 그래요. 예.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도가 나와요. 화인 여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번 더 가르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셨는데 여기서는 기도가 짧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예수님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구주의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바로 면전에 계신 듯 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강한 능력이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장. 그런데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그분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다고 하면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인 여사는 그러면 화인 여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멀리 계시죠, 그렇죠? 화인 여사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기도했다. 우리는 뭐예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멀고 먼 곳에, 캘리포니아보다 더 먼 곳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굉장히 멀리 계신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H.M. 리처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은 분인데, 나는 눈이 하나라서 100번 읽었는데 눈이 두 개인 사람은 몇 번 읽어야 돼? 200번 그런 이제 조크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참 재밌어요. 그 목사님이 아침에 눈이 깨면은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야. 성경을 그렇게 좋아해요, 계속.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화이트 여사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캠프 미팅에 있는데, 이렇게 야영에 있는데, 화이트 여사가 단에서 이제 사람들을 기도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화이트 여사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고 싶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감사의 찬미가 들어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죄의 자백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고,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느라고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어떤 때는 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돼서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있고, 그것도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영어 어떻게 나와요? Our Father 나오죠. 좋습니다. Our Father. 아버지가 딱 먼저 나와요. 영어는 Our Father가 나오는데 헬라어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 파테르 히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압이에요. 압.
여러분 압살롬 알아요? 압살롬? 살롬이 뭐예요? 샬롬? 압샬롬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평강이다. 샬롬. 여기다 이자를 붙이면 아비 그러면 뭐예요? 나의 아버지 그런 말이에요. 아비. 근데 아바 여러분 아바 아버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그런데 그 아바라는 말 그게 내 아버지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랍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일상적인 용어로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 불경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꺼려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바.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사실 아바라는 말은 어른들이고 아이고 간에 자기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들의 완전한 복종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친근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는 그 굉장히 이상해요. 할 때마다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 편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내 속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니까. 그전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교회 나갔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다 인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디다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죠. 디다케 그런 게 있다고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삶의 지침서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그래서 이 침례받고 교인 되기 전에 이 기도를 가르쳐서 그다음에 교인이 되면 그 기도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신자고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딱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됐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첫 발걸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자, 제가 이제 종이쳤기 때문에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기도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첫날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지리적인 영역이 있겠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야영회를 준비하면서 산상설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화인 여사의 산상보훈책 읽고 또 시대소망 읽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돌아가셔서 산상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품성을 온전히 이루는 그 과업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산상설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